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횡행하는 가운데도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신 이 기쁘고 복된 날 주님 뒤에 나와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아기의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동영상을 함께 봤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입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은 아까 동영상 모두에서 나왔듯이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성탄절 될 때마다 항상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경배가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메스란 말은 천주교에서 미사 드린다고 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경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예수님께 경배한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놀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게 보낸 날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날. 다시 말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 그 아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날, 그 아기 예수님을 자랑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 아무리 크리스마스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멋진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성탄절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성탄절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난 통계에 의하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성탄절을 누구 생일로 알고 있게요? 산타클로스 생일로 알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카드, 트리, 루돌프 사슴코, 선물, 캐롤송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 생일을 생각하는 아이들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도대체 산타클로스와 성탄절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산타클로스가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인 것처럼 등장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업성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는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탄 마귀의 악한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를 없애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곡된 성탄절을 바로잡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요셉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였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마리아에게 수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니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예수로 하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 예수.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많이 있었던 흔한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철수야, 영이야, 뭐 이런 이름입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갔는데 사방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 예수예요. 예수야, 예수야. 다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지금도 유대 땅에는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란 이름이 히브리 말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예수입니다. 수르바벨과 함께 제2성전을 지은 제사장의 이름도 여호수아죠. 또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도 나오고요. 예수아도 나옵니다. 다 예수입니다. 모두 다 예수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다 예수입니다. 다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여호수아,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란 이름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메시아 소망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 중에 혹시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담아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많이 지었던 것이죠. 혹시 내가 낳은 아들 중에 예수가 올지 몰라.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은 당시 보통 사람의 규례대로 부모가 자기들의 소망을 담아 지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자녀들은 낳은 후에 이름을 짓게 되죠. 우리 손녀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이예요. 이제이. 거꾸로 해도 이제이고 바로 해도 이제이입니다. 국제적인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참 예뻐요. 근데 그 이름을 태어난 후에 지은 겁니다. 그 전에 미리 짓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아예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기의 이름을 짓는 권한을 행사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언했습니다. 유일하게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의 의미까지 풀어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능력 있는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성 베르날로는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혀에 꿀송이처럼 달고 예수 그 이름은 귀에 아름다운 멜로디로 울리고 예수 그 이름은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나 이 땅에서 비롯된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친히 그 뜻을 말씀해 주신 이름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
안에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진실된 찬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탄생의 신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탄생의 신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요 다른 하나는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보통 사람들의 잉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성령의 권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줌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보다 먼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33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놀란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반문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이때 이 덮다라는 단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경우는 여러 번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운행하다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덮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라 헤퍼트란 말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공허한 부분을 덮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또 이 단어는 어미새가 알을 까기 위해서 혹은 돌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는 상태나 또 새끼를 안전에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를 계속해서 나풀거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공허한 부분을 덮어주심으로 우주의 맥박이 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덮으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덮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한 시골 처녀 마리아 성령으로 품어주심으로 인해서,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면 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온전히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덮이기만 한다면 그 어떤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덮이기만 한다면 성공의 기쁨을 온전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덮이기만 한다면 소망의 항구로 넉넉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란 이름을 미리 알려주신 두 번째 이유는 탄생의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탄생의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주고 원할 자신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죄의 종이 된 것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동들 여러분, 죄는 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죄 지은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를 씻어줄 것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맥베드를 보게 되면 던컨 왕을 죽인 맥베드가 자기 손에 묻은 피의 흔적을 보면서 외쳐대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 아라비아의 향수로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단 말인가. 나의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닦아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옮겨 주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 그것 외에는 죄를 사실 다른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방법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두 팔을 묶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외쳐대는 그 절절한 목소리를 다 듣고 계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드러난 날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탄 마귀 손에 그냥 둘 수 없어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좋은 것을 좋아하지요. 귀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같이 늘 있고 싶어합니다. 반면에 나쁜 것은 싫어하고 추잡한 것은 아예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못나도 내 자식이라면 그 자식의 실패와 아픔을 그냥 가슴에 품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단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내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이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그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임마누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탄생의 비밀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22절과 23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니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이 뭐죠? 임은 우리와입니다. 마누는 함께한다. 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이런 질문을 곧잘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죠? 개의 새끼는 개입니까? 개가 아닙니까?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개새끼는 개입니까? 아닙니까? 개죠. 여러분, 이건 너무 직설적인 말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도저히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실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실진데 그분의 도우심은 완전하면서도 근본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만약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도움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도우미를 찾아야죠. 완벽하게 해주신 그분을 또 찾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것은 완전하신 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언제나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도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죄 없으신 참 사람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과연 어떤 징조입니까? 어떤 사인입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의 성을 매개로 삼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사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에게는 원죄, 오리지널 신,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죄가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신 후에도 하나님이시기에 육체를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합니다. 사람만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으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달려야 할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의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망권세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사망권세 이기고 구원받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게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기를 지날 때 저와 여러분도 사람인지라 분명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그 어떤 일이 닥쳐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명령하셨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절에 코로나19가 1년 내내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에 쌓이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힘차게 찬양 부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힘차게 찬양하면서 영생의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